네, 우리 또 오후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요 앞으로 가사 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예,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tun에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tun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시킬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다시 한 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를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전기 지으신 그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만으로 나를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찬양 온 땅의 주인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황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목금 고요케 하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아멘. 나는 오늘
하기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주의 것 나오지 주님의 것 나오지 아멘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오지 주님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아멘 우리 대신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즐거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50편을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강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자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 내 다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날짜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의 창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살아갈 장소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창세기 2장은 결혼의 기쁨과 에덴 동산의 행복으로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엿새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는 온전히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지으신 천지 만물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다시 손을 보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계는 온전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온전하지 못하고 보기에도 좋지를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도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참 나빠지고 환경이 좋지 못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세상은
심판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로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참상, 모든 비극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범죄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몸에 병이 들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내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든지 먼저 원인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단이 내려지고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인이 뭔가 그걸 밝히 깨닫고 그런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은 모르고 그것도 추측이지만 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150명 가까이 죽게 된 것도 밀고 꼼짝도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다 딱 서가지고 왜 이러나 하고 풀고 살살이 풀면 되는데 한쪽에서 밀리니까 야 밀고 나가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쪽에서 미니까 저쪽에서 밀고 나가니까 약한 사람이 쓰러지고 사람 많은 그 쓰러진 사람이 일어설 수도 없고 밟히고 그리고 한 사람 쓰러지니까 걸려서 또 넘어지고 아마 이래서 비극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자, 사단이 드디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창세기 3장 1절이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3장 1절 사이에는 수십 년이 있었던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아담 하와가 만들어져서 결혼하고 그 다음날 사단이 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걸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럼 3장 1절로 갑니다. 2장 25절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100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2장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을 지었습니다. 아담에게 들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뱀도 들짐승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리가 4개 있고 걸어다니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도 양이나 소나 말이나 코끼리나 이런 것처럼 다리를 4개 가졌던 짐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짐승과 똑같이 뱀도 자기 앞에 지나갈 때 뱀을 보면서 이름을 뱀이라고 지어줬을 겁니다. 뒤에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어 다니기 전에는 4다리를 가지고 다니는 짐승이고 뱀처럼 부드럽고 부들부들하고 빛깔이 아름답고 아마 참 그렇게 지혜롭게 창조된 짐승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3장 1절에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되어 있을까요? 왜 그러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뱀이 가졌던 그 좋은 지혜가 나쁜 간교함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죄짓게 하는데 쓰임받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면 그 좋은 재능들도 간교한 재능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참 사단이나 사단의 수하에 있던 어떤 참 귀신들은 모두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뭐 가끔 헛것을 보기도 하고 뭐 보기는 했는데 그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몇십 년에 한 번 그런 일로 난 뭐 헛것을 보고 뭐 그러기도 하긴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사람이나 짐승 속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들어오고 나오고 짐승에게도 들어오고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사단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짐승 속에도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던 들짐승 가운데 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제일 뛰어나고 하와를 유혹하기 최고로 적합했던 참 지혜롭고 보기도 좋았던 뱀 속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뱀이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된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을 사단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뱀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해서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들에 있는 뱀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뱀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 것은 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타락시키고 베드로에게 나쁜 생각을 주는 사단을 야단친 겁니다. 사단. 그러니까 그 뒤에도 베드로는 12제자의 어둠이 됐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에게 쓰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뱀은 사단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뱀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뱀과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의의 병기로 써야지 불의의 병기로 쓰면 안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할 때 대략 살펴봤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도 이 지정이 참 지식도 있고 정서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숫자가 불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숫자가 불어나고 번성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죽는 것도 없고 숫자가 불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 이전에 언젠가 모르지만 이 천사들이 지원받았다가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3장 사이에는 참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이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쫓겨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천사의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라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루시퍼를 따라서 천사의 3분의 1이 내어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를 따라 함께 범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땅에 떨어져서 이른바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들, 사단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군데 나오는 게 어디냐?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 984쪽입니다. 984쪽.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고 이것이 사탄의 기원을 설명한 것이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뇌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뇌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까지가 이 사탄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벨론 왕을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 왕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실제로는 이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든 그 사탄을 질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세 글자로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계명성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라틴어 역봉인 벌게이트 역을 따라서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본래 이름은 계명성을 뜻하는 루시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찍혔다고 합니다. 이 찍혔다가 뭐냐면 영어로 컷다운입니다. 컷다운이 뭐냐? 이 도끼로 탁 나무를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탁 내버리는 거, 이 컷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고 천사장의 웃덩어리였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다가 탁 찍혀서 땅으로 탁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13절부터 보면은 이 루시퍼가 어떻게 교만했나 5가지로 설명해. 첫 번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있는데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등하게 맞먹으려고 한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들다가 쫓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 28장 14절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28장 14절 에스겔 28장 14절 1194쪽입니다. 1194쪽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는 사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너는 사탄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뇌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뇌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뇌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뇌 무역이 풍성함으로 뇌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뇌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그루가 너 덮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뇌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뇌가 영화로움으로 뇌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두로 왕을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로 왕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탄의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인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 가장 높은 계급이고 이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장 루시퍼는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 곁에 서서 하나님을 수정하면서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하고 이 다른 데 사이를 왕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알 수 있듯이 참 17절부터 보면은 그 루시퍼의 모습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듯이 이 천사장 루시퍼도 지음을 받았을 때는 완전했습니다. 아름답고 한 거 보면 아주 아름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롭게 하는 거 보니까 아름답기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천사들이나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을 만큼 훌륭하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이토록 참 귀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러고 겸손하면 될 텐데 다른 천사들이나 졸개들이 너무 높이고 지혜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나님에게 대들다가 쫓겨나게 된 게 이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대로 히브리어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썼는데 헬라어로 이 참 뭡니까? 번역할 때 마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유명사입니다. 사탄은 둘일까요? 세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 고유명사라는 건 하나, 그 하나밖에 없다는 뜻. 사탄은 하나고 나머지 이 사탄을 따르던 졸개들은 귀신이 돼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뭘 싫어한단 말이죠? 두 글자로 교만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도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다가 하나님께 대들다가 쫓겨났는데 이 사탄이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누구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래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숙였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성경에 최초로 질문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에게 물었을까? 이 참 아담은 이쉬라고 그랬습니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와는 이사라고 그랬습니다.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드럽다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은 안 넘어갈 것 같아. 아담을 넘겨야 되는데 아담을 넘기려면 더 연약한 하와를 넘기고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을 넘기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아담에게 왔으면 아담이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 하와가 와서 싹 하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술책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튼 여자 조심해야 돼요. 이 남자는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요. 사탄이 바로 우리 남자한테 와서 그러면 안 넘어갈 건데 아내들이 와갖고 착착착 그러면 다 넘어갈 걸.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걸.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원래 짐승은 사람의 말을 못하지만 뱀은 특별히 지혜롭게 지원받아서 사람하고 교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지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 나귀가 딱 한 번 인간에게 말한 거 요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지금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교통할 수 없도록 이 발성기관을 퇴화시켜 버려가지고 지금은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이 뭡니까 서로 대화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앵무새가 집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잃어버려서 나왔는데 이 앵무새가 자기 주인의 이름하고 자기 주소를 정확하게 말했답니다. 그래갖고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참 이 해외 토픽에 나올 만큼 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만큼 희귀하게 그런 거 한 번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짐승하고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교감을 대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대로 꼭 할 필요 없어. 뭘로 그걸 그대로 다 지켜. 이게 누구의 전략일까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부정하면 두 개 부정하게 되고, 두 개 부정하면 네 개 부정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서 거짓이 시작이 됐고, 그 거짓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사탄 때문에 우리도 거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중에서 제일 참 우리들이 흔히 하는 거짓이 뭘까요? 과장하는 것도 거짓이랍니다. 과장하는 거. 원래 별로 안 되는데 이걸 꼭 과장해서 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는 사탄이라 그럽니까?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광명의 천사라 그럽니까? 광명의 천사라 그러고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하고 창세기 3장 1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에 3장 1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지금부터가 2장 16절 말씀을 변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은 무엇에 강조를 하고 있지요? 먹지 말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다 자유다.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 사탄은 다 먹어도 된다는 건 한마디도 안 해. 싹 빼고 먹지 말라는 거 그것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만.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가 10,000그루가 있었다면 9,999는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자유가 없는 겁니까? 거의 다 자유인데 딱 하나 빼놓고 다 마음대로입니까? 다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한 분 빼놓고 다 마음대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 거 하나도 말 안 해. 딱 저거 정말로 먹으면 안 되겠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2장 16절하고 3장 1절하고 차이점이 보면 제일 먼저 여호와를 뺍니다. 여호와를 뺍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킵니다. 임의로라는 일도 빠져서, 그러니까 임의로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그냥 콱 쥐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임의로는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는 사탄이 집어넣은 겁니다. 왜 집어넣었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없습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거짓말에는 안 넘어갑니다. 무슨 말에 넘어가지요? 방거짓말. 그럴듯한 참말하고 거짓말하고 섞어갖고 약간 살짝 꼬하면 그게 다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흑세무민하는 겁니다. 흑세무민. 사람을 유혹할 때도 거짓말만 하면 사람이 안 넘어가요. 참말하고 거짓말하고 섞어갖고 살짝 꼬아서 참으로. 그 다음에 여기 2장 16절에서는 뭡니까? 뇌가 라고 했는데 너희들어. 사탄은 너희들어. 그러니까 하와 너도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알고 너희들어. 이런 식으로 살짝 비꼬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이 참 사람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거. 꼭 그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때까지 안 먹었잖아. 선악과 30년 동안 안 먹었잖아. 한 번 먹는다고 뭐 그 큰 죄니? 그건 뭐 큰 죄라고 그래. 그까짓 거 뭐 꼭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한 번 먹었더니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한 번 먹은 것 때문에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먹었는데 한 번. 사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 한 번. 한 번 절하는데 뭐 그게 대수라고. 한 번만 절하면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어기면 될 거 아니야. 그 한 번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한 번 선악과 먹은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은 빼앗겼고 생명 열매는 영원토록 먹지 못하게 막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참 뭡니까 시기가 들어오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거 한 번 어기는 거 그까지가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는 거. 한 번 무너지면 뚝에 구멍이 한 번 나면 결국은 뚝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 우리는 마귀 오로지 축구는 하나님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참 멸망으로 이끄는 거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생각하고 참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벗어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그런 순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사탄이 가만히 살펴보았고 약점을 잡았고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유혹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먹으면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더 재미있다고 꼬시고 꼬드기고 유혹했습니다.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순간 세상은 흑암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결국은 범죄했던 하와는 회개하지는 않고 아담을 유혹하여서 같은 범죄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를 가지고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참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했다면 즉시 깨닫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참 사탄을 물리치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웃에게도 범죄하도록 유혹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죄로 물들고 캄캄해지고 더 악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쪽에 속하여야 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쪽으로 갑니까? 많은 사람이 가고 편하고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죄를 짓지 않는 쪽은 적은 사람이고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영원토록 참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저희들이 돼서 참 결국은 심판대에서 인정받는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돼서 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되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늘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이 되었을 때 슬피 울고 이를 갈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문을 두드려도 문은 이미 닫혔고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한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생명을 전하고 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 겨울 계속 또 이렇게 유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규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일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우리 최준하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